네, 이 시간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첫 번째, 다음 주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바탕이 되는 것은 건강한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교리를 배워야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많은 교회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하면서 봤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들이 참 많습니다. 난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게 보여지는 목사님들이 할지라도 온전한 교리만을 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성도가 많고 적고 떠나서 문제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 앞에 최대한 말씀에 입각해서 교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최대한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지나고 나면은 내가 지난번에 좀 잘못된 말씀을 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을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잘못된 생각들이 교리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잘못된 교리는 어떤 것을 초래하느냐?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목회자부터 시작하겠죠.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하겠고요. 또한 잘못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새로운 목회자가 이제 열심히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쳤는데 또한 성도들은 예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고쳐지는 게 하나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것들이 바뀌어지려면 수십 년, 수백 년.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의학 쪽도 그렇고요. 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많은 계통들이 한 가지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역사조차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것들이 되게 늦게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도 먼저 알면은 좋겠죠? 근데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바리새인 같은 목회자들을 신바리새인과 같이 옛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차용해서 사용되어지거나 말씀에 입각해서 합당하지만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의 방식 안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약적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그래도 유대주의적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대주의적. 정말 순수한 복음에 입각한 기독교인보다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기독교. 그 어떤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1%만이 복음주의 기독교이고요. 그 다음에 99.9%가 유대주의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리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니까 성도들도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율법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도 있죠. 신사, 멋있는 젠틀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목회자의 권위를 스스로 더 많이 내세우고 자기들이 더 무슨 신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더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되게 우리에게 선명함을 주시고 더 자유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했다면은 교회에 오면 다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뀝니까? 왜?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있으면서 이게 옳다고 여기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구약에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달콤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구미가 당기는 말씀들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성도들은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나에게 그 위로 받기 이전에 정말 그 고난을, 네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 네가 그러면 이 은혜로운 길을 가겠냐? 여기에는 아멘하죠.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바울 선지자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삶은 고난의 삶이다. 고난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들을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의 과정은 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지는 과정,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 통과 의례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예전보다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리를 찾아내면서 제대로 된 건강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치 못한 잘못된 교리들이 그 이상으로도 더 많이 생겨지고 있는 현상인데, 하물며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을까? 바울 당시는 어땠을까? 그때는 누가 교리라고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많이 소개한 분이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많이 경험하면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한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겠죠? 그것은 누가 병 치유, 방언, 통변 이런 것의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그보다 가장 큰 능력은 예수에 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왜 능력이냐? 알면 알수록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자유가 뭔지, 소망이 뭔지, 감사가 뭔지, 기쁨이 뭔지, 주님이 주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괴로워요. 늘 답답하고 힘들어요. 뭔가 열릴 듯 열리지 않는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구약 유대교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리도 사실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약을 말씀 속에서 건강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바탕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들에게서 어떠한 교리적인 측면에서 특히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은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었죠. 시한부 종말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직전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 찬양했었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했는데 이 속히라는 말에 사람들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속히라면 언제일 거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 안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일들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다 무가치해요. 온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막바지를 이뤘으니까. 막판 스포트를 내야 되잖아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나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혹이나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못했는데 이제 몇 주, 몇 개월 남은 이 기간에 만회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 다 삶을 다 종료하고 온전히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모였었거든요. 열흘 동안 온전히 기도만 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생각할 수 있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마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그래,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 맞아. 그런데 오셨을 때 어떻게 오신다라는 얘기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한 너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예전에 한번 가르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바울이 떠난 이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소리 들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침도 받을 것인데, 그래서 잘못된 또 판단을 하고 잘못된 형태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봐,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요,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슬리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얘기해요. 죽었다. 성도들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뭐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얘기인데,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못된,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제가 오늘 칼럼도 지혜에 대한 얘기 썼지만 상생의 지혜예요. 근데 앞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들 얘기할 때는 어떤 지혜냐? 성령의 감동된 지혜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감동된 지혜자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지혜자. 그런 것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지면은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생겨요. 알미 생깁니다. 무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혹하는 게 많아요. 혹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일반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나는 열심히 금식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환상을 받고 하나님 천국을 갔다 왔고 했고 어떤 수많은 기적 같은 특별한 경험을 막 간증했었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져.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될 수 있다 하지만은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 다 빼앗기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 계시받아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자꾸 존재를 부각시키는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좋아할 건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듣고 감사한 일이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의 습관대로 다시 돌이켜서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우리가 오늘 금년 표어가 성전을 세우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성전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건물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성전 건축, 예배 이렇게 헌당식 이렇게 하잖아요. 성전 건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성전 건축은 구약에 있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지성소가 되시는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성전이 됐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도 비로소 성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나도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내가 성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우리 알게 모르게 대화 가운데 그 교회 성전 예쁘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 쉽게 잘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교리를 받았다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걸 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래야지만 바뀌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건물에다가 관심을 두니까 건물이 더 위대하고 건물이 더 중요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셨잖아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먼저다, 더 우선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더 중요한데 사람보다 건물이 더 중요한 걸로 자꾸 바뀌어지는 게 왜 그래요?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가르치니까 그래요.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게 좋게 여기니까, 서로 간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암묵적 합의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용어를 쓰려고도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만찬과 성만찬이 있는데 원래 성만찬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주의 만찬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정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성가대라는 말도 합당치 못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찬양대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부터가 우리가 제대로 된 용어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만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혼합돼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는 여러분의 취향대로, 기질대로, 성격대로 중요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갈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똑같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1번은 하나님이야. 그럼 너에게 1번도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신앙에 합의되지 않고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서로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도, 같은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싸워. 왜 그렇습니까? 1번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리를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갔던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공회원,
회원이에요. 낮에는 좀 뭐하고 밤에 찾아간 그런 의구심이 들고 이게 뭘까 궁금해서 찾아가서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할 수 있는 것,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흔히 성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목회자는 더 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좋은 시너지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느냐? 건강치 않으면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져요. 모든 일 할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가지만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종말론적인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걸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통 바탕으로 얘기한다면요, 일단은 세 가지 소리가 날 것이다. 세 가지 소리. 첫 번째는 주께서 호령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호령이라는 얘기는 사자의 울음소리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호자가 부르짖는다라는 호자를 쓰는데, 호령, 큰 소리로 지휘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 소리예요. 우리가 또 불호령이라는 말도 있죠. 불효령을 내렸다. 불같이 사납고 무섭게 꾸짖는 상태를 불효령이라는데, 하여튼 호령한다. 여기서는 진노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시기 위한, 죽은 자들을 깨우시기 위한 그런 소리예요. 아침에 늦잠 자고 하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이불을 확 걷고 일어나! 늦었어! 하는 것과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잠자는 죽은 자들, 죽어있으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깨우는 소리인데, 왜 주님께서 호령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깨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깨우실 때 주께서 호령하시고, 그 소리를 누가 받습니까? 천사장이 또 받아요. 우리가 군대 책에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중간 사람 계급이 그걸 받아가지고 복명복창이라고 하거든. 복명복창이죠. 그때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차렷 하면 차렷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는 행위처럼 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장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천사장 일반적으로 천사의 장이니까 천사들이라 할 것인데, 유대교에서 쭉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생에 따르면, 유대교의 전생에 따르면 천사장은 한 7개의 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7 천사장이 있고요. 이슬람교나 카톨릭은 4 천사장을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언급되어졌을 때 천사장은 미가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가엘. 옛날 미가엘이 보면은 사탄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죠. 천사장을 미가엘로 보기도 하는데, 어떤 혹자들은 천사장을 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또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장. 천사의 장은 꼭 천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있지만 천사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는 미가엘 하나만이 천사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브리엘이니 뭐니 누구니 뭐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여튼 여러 천사들은 존재하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사장은 미가엘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일단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팔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광야 40년 동안에 행진하기 직전에 나팔을 만들라고 했죠. 그 나팔인데, 이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용도로 쓰느냐?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행진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지휘관들을 부르거나, 어떤 또 절기 예배 때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새해 첫날 되면은 나팔을 길게 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새 첫날을 알린다든지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팔 소리가 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그냥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되어질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이 있게 되어지면은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다. 그게 나팔소리처럼 들린다. 우리에게서는 나팔소리처럼 들리고요.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잠자던 영혼들이. 지금 사람들이 화장해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들어갔는데 땅 파봤더니 뼈도 안 남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일어나요?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이미 우리는 다 자연 속에 있다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흔히 4차원 세계를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지 4차원 세계를 믿냐고 하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부활 방식은 우리 3차원 이상의 급이거든요. 4차원 이상의 방식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3차원 세계에서는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할 수 있던 것도 4차원 이상의 세계 속에서의 일들을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는 방식도 3차원 세계라면 언제 갈지 몰라. 죽어서도 한참 걸려요. 만약에 저기 우주 끝에 있다면, 하늘나라가 있다면 언제까지 가시겠습니까? 옛날 보이저 오라를 미국에서 우주선을 쐈는데 명왕성까지 가는데 40년, 49년이 50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지구를 벗어나는데도 50여 년 걸린다는데 언제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이 방식으로는 하늘나라 못 가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부활의 방식대로, 우리도 부활의 방식대로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먼저 죽었던, 예수 믿었던 자들, 근데 안 믿었던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믿었던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활은 하는데 대신 나중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지옥과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올라간다 했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간다, 휴거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구름이 운송 수단은 아니에요. 근데 표현이죠. 마치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우리가 손오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 운송 수단은 아니고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되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그 공중도 어떤 공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이 공중인지 또 다른 어떤 공중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재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어떤 관심이 지금 궁금하냐면,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죽었는데 이들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못 만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먼저 죽어가지고 혈액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하지? 이게 안 되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간다 할 수 있는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죠. 마음이 슬퍼져. 이들과는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재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이 재림되어지면 아이고 먼저 죽은 자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못 만나서 어떡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슬퍼할 이유가 없다. 13절에 나와 있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죽음 있잖아요. 특히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이고 막 한탄하고 막 울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장례식장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 목회자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거의 이런 얘기예요. 슬퍼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 막 질질 짤 필요가 없다고. 잠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오는 이별에 대한 그 석별의 정은 있어가지고 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영영 이별이라는 개념에서의 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그래서 장례식 예배는 위로의 예배, 격려하는 예배, 소망의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장례 치르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재림이 이루어지니까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도 가끔은 그러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죽기 싫어서 안 죽으려고 막 온갖 인상 써가면서 그렇게 죽을 것인가,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막 정말 웃으면서 죽을 것인가, 그거 고민 지금도 가끔 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이 웃으면서 나중에 숨을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죽는 것도 복이거든요. 자, 그리고 주님은 재림은 언제 발생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아시죠?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2070 몇 년? 아니죠? 예. 분명히 모두 성경에서 다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한도 그렇고 다 신약의 성경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은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막 어떤 날을 특정하려고 그래요. 특히 시한부 종말론 따라가잖아요. 시한부, 시간을 딱 정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은 참, 사람들 중에는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사람을, 영혼들을 참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계열 쪽에도 있고 어디 계열이든지, 그게 잘하면, 잘 사용하면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잘못하면 사람들을 사기치는 사기꾼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은 사람을 홀리는,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교인이, 특히 목회자가 잘못된 마음을 가져가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어지면은 본인도 망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얘기 있죠.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들한테는 그 비밀을 누설을 하셔가지고 언제 할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들도 모른대요. 무슨 영업 비밀인 것처럼 얘기를 안 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만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림의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허비하는 시간, 소비하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림이 언제 어떤 식의 모습으로 재림할 것인가, 재림이 발생할 때 징조가 뭘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환난이 발생하는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박해나
또한 세상 이상기후 같은 것들, 전쟁, 미혹하는 일들이 그냥 주변에 다 이런 것들로만 막 한마디 쩔어 있어요. 이런 징조들이 발생하면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재림은 밤에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넋놓고 있었을 때, 특히 그럴 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고요. 마가복음 14장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 아까 얘기했는데, 구름이 운송수단은 아니지만 하여튼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말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울이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건강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첫 번째, 재림의 때와 시기를 모르고 도둑같이 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늘 깨어서 근신해라. 깨어서. 사실 넋놓고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빼먹고 있으면 설교도 쭉 듣다가 중간에 딴 생각하다가 들으려면은 앞에 얘기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마치 정신 안 차리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 같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핍박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갑옷이 필요해요. 여기는 호심경이라고 있어요. 호심경. 일반적인 갑옷이 있고요. 특별히 가운데 여기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운데 특별히 또 붙이는 그 방패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방탄복 같은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입는 것 같이 그런 것들. 근데 여기 보면 뭘로 갖고 있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머리도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만 우리가 중요한 것만 빼온다면 여기에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것들은 신앙의 3요소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믿음이 있을까,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거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세우신 목적은 일꾼으로 세우셨겠죠. 어떤 일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세우신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세우는 일은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구원받고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을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피차 권면하라. 나 혼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신앙생활이 혼자 이룬 사원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잇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런 얘기도 나와 있지만요,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가는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건강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교리를 많이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것들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도 미혹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져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송